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겠다, 혹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마음입니다. 곧 양심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 놓으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이며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율법을 기준으로 벌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양심이라는 것을 심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양심이 이방인들에게는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어서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하면 잘못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곧 양심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기 마음에 옳다 생각이 되면 그것은 옳은 일이요, 자기의 마음에 옳지 않다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제각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성숙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많은 반면에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좀처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상황이 되지 못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의논해서 한 사람에게 음식을 투고해 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미국 음식 먹을 때 이 맛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케찹이든지 아니면 핫소스든지 무슨 소스를 뿌려 먹지 않습니까? 보통 투고를 할 때는 그 작은 봉지에 들어가 있는 일회용 소스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투고를 해오라고 시켰더니 식당 안에 진열해 놓은 그 핫소스 병을 통째로 들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건 도둑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식당에서 가서 먹거나 여기서 먹거나 먹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도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양심으로는 소스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양심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옳게 판단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판단의 기준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틀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 곧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결코 옳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양심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파셨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자기 마음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대로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파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 곧 양심이 판단의 기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통을 판단의 기준 삼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이유도 알 수 없고 목적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전통이기 때문에. 그토록 그동안에 우리가 해오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에는 교단도 우리 PCA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 한국 목사님들이 결성한 교단이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결성한 교단인데, 교단 운영이나 회의 절차 그리고 회의 방식 등을 한국에서 행하던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목사님들 출석을 부르는 때에도 가나다 순으로 혹은 미국이니까 알파벳 순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데, 그 교단은 교단에 가입한 순서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에서 군번을 받는 것 같아서 나이가 어려도 일찍 교단에 가입했으면 뭔가 이렇게 우쭐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무엇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가입하고 저희 형님이 9년 뒤에 가입했거든요. 한참 뒤죠. 한 20명 불러야 저희 형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출석을 부를 때마다 저 후배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PCA로 옮기게 됩니다. 회의 절차 중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용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젊은 목사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는 찬송가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 요즘은 복음성가 혹은 CCM이라 불리는 그런 새로운 노래들을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불러야만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이 복음성가나 CCM을 부르면 경망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고 또 우리가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가는 우리가 골라서 편집해 놓은 노래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감하면 안 되지만, 찬송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리뉴하는 것, 새롭게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찬송을 부르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전에도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공관병에 대한 논란이 일었죠. 이 공관병들은 군대에서 보직을 받을 때 장교들 가정에서 그 가정을 섬기는 일을 보직으로 받는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장교들 자녀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집안 일들을 돕는 등 이 전투와는, 전쟁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오래전부터 존재해오던 그런 보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너무 심하게 종처럼 부렸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전에도 분명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통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전통을 판단의 기준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 역시 하나님 앞에 옳은 것보다는 옳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통 때문에 죄악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전통을 판단의 기준 삼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 삼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혹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법이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금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의 법을 잘 지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세금 논쟁이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모두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동성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건 잘못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국가가 법으로 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 하는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곧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목사가 동성결혼을 이유로 주례를 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삼는 것은 1차적으로 타당한 일이겠지만 세상의 법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법만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 삼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아니요 전통도 아니요 또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 삼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에 생각하신 대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니요 우리의 전통도 아니며 세상의 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전통을 깨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 세상의 이치와 대치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재미있는 규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아내를 삼고자 할 때의 규례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자 포로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이스라엘의 의복을 입힌 후에 한 달 동안 전쟁에서 죽은 부모를 위해 애곡할 시간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의 전쟁 포로는 당시의 상식으로는 물건입니다.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포로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려가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한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 여자 포로를 보고 마음이 동하였다고 해도, 그 여자 포로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그저 육신의 정욕을 채운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었으며 아내를 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상식이나 전통, 이웃나라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물건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는 것은 이전의 신분, 그 포로된 신분을 벗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시간을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살다 보니까 실증이 나서 이제 싫어서 내보내도 된다 하는 그런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융화되지 못할 경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라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자유로이 가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시는 규례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욱 사랑할 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도 이쁜 아이가 있고 좀 덜 이쁜 아이가 있죠. 자녀도 없으신 분만 오셨습니다. 좀 덜 사랑받으셨나봐요. 그렇죠? 미워하지는 않지만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좀 덜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의 저희 아내의 그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좀 살살 깨무는 애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 아내를 둘 이상 두었다면 내 자녀도, 내가 낳은 자녀도 이쁜 아이가 있고 좀 덜한 아이가 있는데 아내를 둘 이상 두었다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아내를 두었던 사람들은 모두 더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었고 그에게서 난 아들을 더욱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욱 사랑했고 그래서 어렵게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역시 남편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유산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더 사랑한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저 내 마음이 이 아이를 더 좋아하니까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 간에 장자에게, 먼저 태어난 아이에게는 다른 아들의 받을 몫의 2배를 줄 것을 규례로 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남편이 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러 여성을 아내로 두고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했던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그때라도 끝까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요약하자면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대로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규례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정신을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인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길이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대로도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 전통으로도 아니고 또 세상이 말하는 이치, 세상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조금만 잘못해서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밤에는 아무런 불빛이 없기 때문에 아주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기 때문에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험한 길, 어둠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빛이 없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는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아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날 좀 그대로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건데 왜 지금 문제를 삼으려 하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 혹은 남들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는 꼭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이 나의 잘못이냐,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아니야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저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만일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시고 혹은 전통을 따라 행하시고 혹은 세상 이치를 따라 행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마음대로 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진심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고민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전통으로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통으로나 세상 이치로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전통이나 이치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전쟁포로나 노예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예수님, 우리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이치로 우리의 삶의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으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치를 깨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우리 하이랜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